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안식일은 치료한 의의 태양의 광선이 영혼의 성소 안에 깊이 경험되어지기를 함께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속히 외양간의 송아지처럼 뛰는 속이 치유되는 경험을 통하여 우리 기도처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고 예배드리는 그 일에 방해받지 않도록 연약한 우리 여러 가족들이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들어갈 자는 죄 씻은 자 뿐이라라고 우리가 찬양을 불렀습니다. 죄 씻은 자 뿐일세. 진리의 말씀의 양날 검을 통하여 우리의 죄의 병이 다 고쳐지고 깨끗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잊게 하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시험을 받을 때 더 이상 자아가 살아나지 아니하고 심한 모욕감을 당하는 시험을 당할지라도 느낌이 없고 승리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수술이 잘 끝났다. 그래서 그 7장 1절에 관한 초기 문제 말씀하시죠.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참된 정언의 권면을 통하여 순종하여 깨끗게 된 사람들 앞에 늦은 비 약속을 말씀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믿음의 목표 앞에 흐트러지지 아니하는 목적의 단일성을 가지고 어떤 일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에 전진하는 그 일에 게으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서두의 말씀처럼 율법의 보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홍수가 끝났습니다. 참 그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땅에 번성하자마자 죄악도 함께 번성했다.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적으로 우상 숭배가 편만화되었고 마침내 그들에게서 주님은 자신 임재를 거두시고 셈족이었던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율법의 보관자로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보관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보면서 우리를 부르신 주의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처럼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택하심에 이르시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는 것처럼 아버지가 우상 숭배자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답니다. 거짓과 오류 사이에 진리 사이에서 흔들리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런 가운데서라도 아브라함은 이 같은 영향을 받지 않고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여호와를 섬기는 그 일에 숨김없이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율법의 보관자로 불렀는데요. 거룩한 신탁의 후계자. 사방에서 우상 숭배가 유혹하였지만 아브라함에게는 허사였다. 신실치 못한 사람 가운데 살면서 만연된 배교와 부패 가운데 살면서도 예배하는 일을 끝까지 고수한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복음을 일탁하시고 율법을 다 알려주시면서 구원에 관한 명확한 지식을 아브라함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율법의 보관자로 삼기 위해서요, 초기 생에 교제했던 것들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서 친족과 친구들의 감화가 방해될 걸 아시고 분리시키셨죠. 아브라함은 특별한 의미에서 천국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낯선 사람 가운데 살아야 하였다. 예내시는 말을 그러므로 자주 이사를 다니게 하셨다. 그리하여
그의 품성은 온 세상 앞에 특별한 것이었다. 친구들도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었죠. 친족들에게까지라도 아브라함의 동기와 행동이 이해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그렇죠? 저는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시험을 당한 것처럼 시험을 당하는데요. 직접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는 않지만 섭리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부르시는데 극기, 고난, 희생의 길로 불러들이시는데요. 부귀와 공명과 안락한 처지를 다 버리고 직업까지 버리게 하고 친족과 작별까지 요하는 요구를 할지도 모른다. 아니라는 생활, 친족의 가만은 다 분리시켜버리고 하나님께서 율법의 보관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특성을 개발시키는데 모든 방해거리를 다 제어하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인간의 가마 도움에서 완전히 절연시키고 하나님의 도움만 필요로 느끼는 처지로 인도하셔서 마음에 품은 계획과 친밀한 교제를 단념하고 섭리에 부르시는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통일한 이런 시험이 왔을 때 누가 그 시험에 응할 것인가? 아브라함이 이제 드디어 부르심에 응하였습니다. 하지만 시험이 오는데요. 비가 오지 않죠. 새너물은 말라버렸습니다. 가축들은 목초가 없습니다. 기근이 그들의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주시한답니다. 아브라함이 확신이 움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한 그들은 소망이 있구나.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께서 인도와 계시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뭐 했다는 것입니까? 확신했다.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신앙의 모범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위기의 순간에 아브라함의 처사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아브라함만 바라보면서 정말 저 아브라함이 이런 와중에도 요동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그런 인물이었답니다. 자, 이 부분 봅시다. 하지만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의 약점과 불안전함 때문에 고상 신앙의 용기와 결핍이 나타나서 허물을 남겼죠. 애굽에서 그런 결핍된 허물을 보이는 사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도에서 벗어난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답니다. 정언을 보시면 엄격한 정직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성인을 받을 수가 없었다. 비록 그가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참을 숨겼죠. 그죠? 사라와의 진정한 관계를 숨기는 엄격한 정직에서 벗어난 죄를 범했죠. 아는 것처럼 사단은 이것을 빌미로 삼아서 하나님의 언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아브라함을 참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아브라함의 실제적인 순종은 영적 지식 안에서 확실한 성장을 보여주었으며 모든 추가적 시험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에게 놓여진 신뢰를 새롭게 하는 것이었고 그의 정신과 목적에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이었으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미래의 사건을 보여주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품성을 좀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율법의 보관자 말의 의미가 뭔가? 그런 부분을 눈여겨보시면서 우리의 생에 대한 주의 부르심과 목적을 함께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롯이 함께 했었죠. 그런데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는 화합하고 함께 살았는데 번영이 수반되어지자 분쟁이 초래되었답니다. 이 가운데 아브라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아브라함은 고상한 이타적인 사람이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분리하는가, 투쟁하는가, 그죠? 고상한 관대한 정신, 이타적인 정신, 사심이 없는 마음, 이것이 아브라함의 품성이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분열되어서 진리의 사업을 악인들에게 웃음거리와 비난거리가 되게 하였을까? 그렇죠? 예수님처럼 한 번도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 싸운 적이 없으시다, 예수님은요. 그렇죠? 계속해서 좀 보겠습니다. 이 롯의 가족이, 이런 롯이, 이 배은망덕한 롯이 어려움을 당했죠. 아브라함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겁니다. 예수님은 말하기를 예수님의 정신이었다. 그죠? 이기심이 없는 무아의 사랑의 모습으로 롯을 구하러 갑니다. 이 엄청난 전쟁을 치른 다음 이 아브라함이 큰 노획물을 가져오는데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이 막대한 전리품을 어떻게 합니까? 한 푼도 손을 대지 않고 다 나눠줍니다. 그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경험으로 그는 보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요. 이런 아브라함의 감화가 저절로 이웃 사람들에게 다 알려졌답니다. 그의 생활과 품성은 우상 숭배자들과 현저하게 달라서 참된 신앙을 위해서 큰 감화를 끼쳤다. 그렇죠?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 확고부도한 동시에 친절, 자비심은 사람의 신임을 받았고 우애를 두텁게 하였고 끊임이 없는 위대함은 존경과 영예를 차지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율법의 보관자가 될 만합니까?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었고 관대함이 넘쳤고 순종에 확고하였고 단조로운 순례의 생활 가운데서라도 겸손한 아브라함은 외교에도 현명하였으며 전쟁에도 용감하고 능란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경험하여 그들의 삶 속의 율법의 보관자, 잃어버린 그들의 품성을 드러내는, 매사 모든 국민의 율법과 조화되는 품성을 드러내는 율법의 보관자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해하시고 경험하기를 삼하기를 바랍니다. 율법을 단순히 지키는 자 정도를 넘어서서 정말 지키는 그 모습이 실제 삶 속에서 주의 생에 나타났던 동일한 품성이 드러나는 이러한 진정한 보관자의 모습이 우리 모든 동상 가족들에게도 다 여실하게 드러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내가 그를 안다. 내가 그를 안다. 아브라함은 비록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그런 경험은 있지만 그는 끝내는 율법을 지킬 것이고 공정하고 의롭게 처신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아시고 내가 그를 뭐 안다고요? 안다 라고 평가하셨답니다. 내가 그를 안다. 이름으로도 안다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모든 가족들이 아브라함의 모범을 받아서 부조 141페이지 말씀처럼 이 동산이 이런 모범의 삶이 되면 좋겠는데요. 아브라함은 진영에 동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과 섞여 살면서 어떤 경우에도 우상 숭배의 그 습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하였고 노력하였고, 악과 친숙하게 되어지면 어느새 모르게 원칙이 부패될 걸 알고 늘 아브라함은 경계했답니다. 욥처럼 지나칠 정도로 경계했대요. 모든 형태의 거짓 종교를 막고 예배의 참 대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마음에 새기는 일에 아브라함은 늘 주의를 기울였다. 한마디로 이는 율법이 마음에 새긴 사람이었죠. 깊은 애정에 신앙으로 보살피는 아버지의 모습, 이 자녀에게 가장 귀중한 전승물을 주기 위해서 율법에 대한 지식을 경험으로 나누어준 아브라함.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는 사실에 가르침을 늘 받고 살았다. 꾸밈이 없는 사람, 신앙에 진실한 사람, 말과 행동이 일치된 사람, 그렇죠? 진리와 조화된 사람, 그런 하나하나 구성원들이 이 동산도 점점 증가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이 가장 심한 시험을 당하죠. 이 위대한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주님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품성은 눈부신 광채로 빛나게 되었다. 간단하게 아브라함을 좀 보았습니다. 지금 세상의 형편은 주의 법이 행동으로 삶으로 폐하해지는 때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때 성경 말씀처럼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그렇죠? 가정과 국가와 교회, 주의 법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사단은 공개적으로 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에 주님께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무너진 곳을 수고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무너진 데를 수고하는 자가 무슨 말인가?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결론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백성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율법의 보관자로 정하신 한 교회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왜요? 이 일에 지금 동일하게 뭐합니까? 실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율법의 보관자가 되어서 세상 사람 앞에 하나님의 성품을 옹호하도록 부르신 백성들, 그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습이 어떠한지 조금 전 말씀처럼 주님께서 책망의 기회를 보내겠죠. 책망을요. 보십시오. 똑같은 위험이 존재한다. 진영에 죄가 계속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 죄를 밀어내기 위해서 특별한 종들을 통하 열심을 보일 때 사람들은 비난한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노라 공언하는 우리 대열 가운데서 모든 죄로부터 떠나라고 요청하고 계신다. 회개하고 말씀을 순종하여 깨어려야 할 경우에 고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동일한 심각한 결과가 똑같이 올 텐데요. 주님은 지금도 지체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된 그 교훈을 좀 받고요. 우리 또한 이 교정의 기회를 무시한다면 경고를 피할 수 없다는 주님의 교훈을 우리가 겸손하게 배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성경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켜야 행하라. 그리하면 율법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
우리 익숙한 구절이죠. 우리 동산교회가 이런 평판을 이방인들에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야, 정말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구나. 이를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와 영광을 아는 빛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익숙한 구절이죠?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드러내시고 당신의 품성을 밝히 나타내기를 열망하신다. 이를 위해 주님은 지금 온 하늘을 다 움직이고 있답니다. 그래서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표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에 대한 신앙을 통하여 은총이 회복된 사람들,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는 사람들, 하나님의 길이 행해지는 사람들, 법이 지켜지는 사람들,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 될 것이며 세상 열국 앞에서 하늘의 선민으로서 우뚝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마치 이렇게 마무리되어집니다. 함께 읽고 설교를 좀 마칠까 합니다. 이제 시작. 이제 다음과 같은 천사의 말이 완전히 이루어진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제가 있습니다. 거리에서도 계시는 당신의 백성의 구속자와 구원자로서 나타나신다. 예표의 사람. 이 남은 무리는 이제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서 순례생활의 눈물과 굴욕을 기쁨과 명예로 대신한다. 그날 여호와의 삭시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며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하는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사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사람 중에서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라. 이렇게 대쟁투는 끝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간단한 말씀을 좀 익숙한 구절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율법의 보관자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동일한 주의 부르심과 목적으로 이곳에 우리를 앉아 있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과 순종으로 응하여서 정말 주의 택하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예표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우뚝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에 절대로 여러분 물러서지 마시고 온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주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굳게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일찍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세상은 조용하고 평온해 보이지만 이곳저곳에 악이 들끓고 국가와 가정과 교회와 곳곳에 죄악이 창궐해가고 율법의 보관자인 우리의 삶마저 죄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영원해 보이는 이 처참한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 같은 자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자문해 보면서 그 부르심에 응하기를 주여 고백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와 용서를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율법이 기록되는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성령의 내재를 통하여 활기찬 능력을 통하여 율법이 지켜지는 그런 거룩한 경험이 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무화의 사랑의 모습, 관대하고 친절하고 예의 바르며 공명증대하고 공평무사하고 너그러우며 이기심이 없는 이타의 정신의 모습인 아브라함처럼 그것이 법을 지키는 것이며 법을 지키는 의미란 사실을 우리가 보았은즉 우리를 살펴보며 어디에서 넘어지는지를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처음 사랑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은 교회를 기억하셔서 곳곳에 뜨거운 열성과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곳곳마다 속히 계획의 기치를 높이게 하시고 죄에서 깨끗게 되어지고 죄를 승리하며 세상과 분리되어지며 거룩한 늦은 비를 준비하는 곳곳의 부흥의 물결이 이 교회에 아버지 있게 해주셔서
속히 예표의 사람, 놀라 사람들이 탄생케 하셔서 대쟁투가 끝이 나고 이 세대 주의 재림을 목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긍휼을 베푸셔서 주님의 일을 직접 해 주셔서 시들한 교회 위에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끝으로 특별히 여의치 않은 어려움을 당하는 여러 교우들을 기억하셔서 지루그릇 같은 자신들의 형편을 바라보며 유일한 소망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이 작은 신인들을 통하여 깊은 공간을 배우게 하시고 몸과 영과 혼을 거룩하게 보존하는 그 일에 주의 계명을 진심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안식일 시작 시간, 내일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모두와 함께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